이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빛과 선한 목자 다 각각의 역할들이 있지요. 빛은 다른 사물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기준도 세워주고 또 빛으로 우리에게 의사를 소통하기도 하게 하고 또 빛으로 우리로 삶의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 선한 목자는 항상 안전하게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해 주고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늘 좋은 꼴을 제공해 주는 곳이 분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천적으로 맹인이 눈을 볼 수 없었는데 그 눈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주님은 참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교회를 이끄실 분이다. 그리고 우리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신데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사실은 31절 말씀에.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고 하면 수전절이라고 하는 때에 일어났습니다. 수전절.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절기인데 성탄절 즈음이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이라 하면 보수할 숫자에다가 성전 전자를 써서 성전을 보수하고 회복시켰다라는 뜻으로 수전절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수전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안에는 유월절, 그다음 초막절, 오순절 이런 절기에 대한 유래들이 성경에는 있는데 이 수전절은 신약과 구약 성경 중간에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수전절 배경이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소한 절기가 이 수전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수전절은 어떤 절기냐면 그냥 간단하게 성전을 회복시킨 기념으로 지키는 절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유래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 이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마카비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마카비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마카비서는 우리 정경 안에 안 들어와 있는 성경에 보면 이 수전절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수전절에 일어난 일인데 우리가 그 수전절에는 어떤 일을 하느냐면 성탄절 절기에 이 대강절 대림절을 보낼 때 우리가 초를 하나씩 이렇게 키지 않습니까? 그 키듯이 수전절에도 이 절기에 촛대를 이스라엘 상징하는 촛대가 이렇게 돼 가지고 촛대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금으로 돼 가지고 거기에 초를 하나씩 이렇게 불을 붙이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그게 메노라라고 하는 건데 그 메노라라고 하는 것에 불을 붙이면서 수전절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수전절은 성전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성전을 지켜낸 날이라고 하는 자긍심으로 잘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수전절 절기 겨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절기에 겨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솔로몬 행각을 다니시다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메시아냐, 그러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얘기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2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가 지금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건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이거 이외에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이야기에 일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내가 알고 있고 그 내 양은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27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뭐를 주느냐? 영생을 주겠다. 그 영생을 주는 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또 그들의 손에서 이 영생을 뺏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0절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 이야기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화가 났다는 거죠. 예수님을 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교리적으로도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들은 제일 먼저 자기들이 어둠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은 결국은 자기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 지혜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면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양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에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밝히 알 수 있는 길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깨달아지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믿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떠지지 못했고, 눈앞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요. 저는 신앙 안에서는 믿는 만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만큼 보이고, 믿는 만큼 행하고, 믿는 만큼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사실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옛날 제가 어르신 목사님들한테 목회를 배우면서 그런 얘기를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호랑이를 그려야 고양이라도 만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한자 수고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호랑이를 그려놔야 그나마 고양이도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의 그림을 그리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능력을 행할 수 있을 때 그 큰 믿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둠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일을 한다, 여러 형태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은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미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았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믿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느냐? 인간의 교만함이 가장 큰 자리에 있는 겁니다.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지식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믿지 않습니다. 선명하게 당신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어중간한 분들이 믿지 않습니다. 아예 모르고 아예 일천하면 믿음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또 너무 잘 알면 이건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어중간한 분들은 이
다른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이런 분들이, 믿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 참 우리 인간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교만하고 자기가 남아 있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듣고도 보아도 믿지 못하는 것은 결국 자신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면 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누구냐 하면 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문제든지 그 문제 안에는 항상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사는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선입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을 믿고 당신을 따르는 양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에게도 그 양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8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붙잡고 계신 분들이에요. 주님이 버린 분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꼭 붙잡고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내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양에게 준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공고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선입견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기 선입견에 빠져 있는 분들, 고집 부리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영적인 암흑으로 자기를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에 그 유명한 그 부모님들과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오모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오모라고 하는 박사님이 하는 이야기 중에 제가 제 자신을 발견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제일 부모가 나쁜 말이 뭐냐면 선입견, 예단하는 것, 이런 게 굉장히 나쁘대요. 왜 보면 아이들이 늘 말썽을 피웠어요. 그러면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또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아이들을 망치는 가장 나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그 아이가 이런 일을 하면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 그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 그 일 하는 거 보니까 또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놈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아이들 교육에는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런 일을 하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저런 일을 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는 아빠가 나를 늘 또 이렇게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실망하고 자존감이 무너진다는 거죠. 나는 사실은 오늘은 이 일을 하고 난 뒤에 아빠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나쁜 일로 가지 않고 좋은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왜 아빠는 내가 꼭 나쁜 일만 한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아빠의 한 말 때문에 마음 문을 닫아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입견과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면 자녀들 교육에도 굉장히 나쁜 해악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녀 교육에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항상 이렇게 예단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특별히 이 나쁜 일, 좋지 않는 일에 선입견을 가지고 나쁘게 바라보는 이 시각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간에도 신뢰가 깨지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 경우에는 우리의 은혜를 가로막고 영적인 암흑으로 자신을 밀어넣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만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늘 믿어주고, 이런 일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을 믿어주시고 그리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항상 그분들이 좋은 일을 생각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선입견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쁜 일을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다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다 보니 또 혹은 오해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혹은 또 얼굴을 붉힐 수 있는 얘기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어주는 일이 참 이 공동체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칫 잘못된 선입견에 휘둘리지 마시고 또 혹은 잘못된 예측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영적인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교만과 어리석음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의 손에서 누구도 우리를 뺏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 안에서 기쁨의 영생을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